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월드컵 보고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월드컵 8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예, 각자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떨어져서 좀 아쉽습니다. 너무 빨리 떨어져서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8강까지 올라온 나라들을 보면 정말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 나라들은 8강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설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구의 승패는 선수들끼리의 호흡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눈빛만 봐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패스를 해주는데 그 공이 발 앞에 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손흥민 앞에 있던 박지성 선수 인터뷰를 한번 보았습니다. 유럽에서 공을 차는 것이 한국에서 공을 차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 실력이 좋으면 박지성 선수가 뛰어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면 뒤에서 공을 찬 선수의 그 공이 달려가는 박지성 선수 발 앞에 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이 나라들의 선수들을 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뛰고 있는데 차주면 공이 발 앞에 와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구원이나 또 개인적인 사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은 개인의 구원으로의 부르심보다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믿음과 삶을 깊이 돌보고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 옆에 같이 있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분이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는데 너 왜 돌보지 않고 있니? 한 가족으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한 지체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아쉬운,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 구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로의 부르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지체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믿음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째로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단체인 품성 코리아에서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겸손이라 함은 내가 성취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 자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겸손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겸손과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 시대, 그 로마 시대의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 타페이노 프로쉬네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타페이노 프로쉬네라는 이 단어는 노예들에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비천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고대 시대의 로마 시대에 사용되는 이 겸손함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모든 겸손으로 성도들을 대하라라고 할 때 이 겸손은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어디서든지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처럼 노예들이 갖고 있는 그 자세로 성도님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겸손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노예적인 겸손보다는 이 겸손의 반대인 교만함과 거만함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옳은 것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은 분열과 분쟁의 뿌리를 캐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교만함과 거만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존귀함을 받습니다. 존귀함에 받는 길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이 겸손입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싶은데
다른 데서 이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을 바로 이 겸손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 겸손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프라위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야생마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천방지축으로 날뜁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힘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절제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 힘과 놀라운 에너지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 온유는 단순히 착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진 절제력,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진 절제력, 자제력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품성 코리아에서는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섬길 마음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얼마든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충분히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그런 모든 권리와 기대를 다 양보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하는. 그래서 나의 권리와 기대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 양보하는 것. 그것이 온유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합당한 삶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 또 상대방이 부족하거나 나와 성향이 달라서 불편한 점,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서로 용납하는 것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지 않으면 그냥 억누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와 성향이 달라서 불편한 걸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사건이 도화선이 되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왜 폭발을 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덕목,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성품을 기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과 3절은 한 문장인데 앞에 2절을 통해서 2절을 조건으로 해서 이 3절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야말로 성도가 모든 이 세 가지 성품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냥 겸손하고 그냥 내가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화목한 것, 일치단결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된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한 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다를지라도 자라온 배경, 환경, 또 학벌, 지방, 지역, 또 여러분 서로 너무 다른 면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서로가 한 지체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실 때에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됨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서로가 너무 다른 성도님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듯이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일입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구원주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믿게 되는 이유는, 믿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제자들 너희들이 하나가 될 때야. 서로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험담 비난하지 않고 서로 한 가족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욕을 먹는다면 교회는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명, 주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4절과 6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7절, 7가지를 말해 주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세례, 한 믿음, 한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4절에서 6절을 조금 더 자세히 알 때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몸이 하나요. 이 말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하나라,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성령께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성령님이 모든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생명을 주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인 교회이면서 그 성도가 만약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훼손시키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림과 영광과 영생이라는 하나의 소망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 소망은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주도 한 분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믿음도 하나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 말의 뜻은 모든 성도는 동일한 복음,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종종 하십니까? 사도신경을 근거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 믿음, 믿음도 하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례도 하나요라는 이 말은 세례를 주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모든 성도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설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앞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성령님이 나오실 때는 뒤에 별로 수식어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6절에 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의 설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6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6절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한 장 이상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너무 길다고 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창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있을 때에 이 6절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한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한번 제가 6절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단순히 믿는 자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계시므로 모든 만물이 성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유를 통하여서 만유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도 그분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입니다. 바로 이 앞에 나온 7가지로 인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도는 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좀 어렵죠? 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삶을 살면서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는 1절 때문입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살려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 그 십자가의 구원 이야기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넓고 넓은 바다에 여러분이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죽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이 지나가는데 선장이 여러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돌려서 여러분에게 속히 다가와서 여러분을 건져 올렸습니다. 건짐을 받은 여러분은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을 건져 올려주신 그 선장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선장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배가 잘 운행되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장이 너무 고마워서 그 선장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으로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세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그런 귀한 일에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